한국에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미국에 제가 네네. 아직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에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아직 나약한 저의 신앙 경험을 이렇게 기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혹시 끝나고 또 제가 울다 정신없어서 그냥 가버릴까봐 먼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서보양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엽다는 말이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인사처럼 해주셔서 각오하고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처음 들어본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오시더니 기쁘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닥터조, 이제 난 닥터조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는 5일 24시간을 다 말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어떻게라도 정말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왜 우는지 어쩌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10분짜리 간증을 하거나 안식일학교 순서를 쓰다가 울면 다들 너무 당황해 하세요. 아니, 울 타이밍이 아닌데 왜 울지? 저는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이 평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저는 그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굉장히 아침에 편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인가 하면서 깨는 순간 누군가는 또 지옥이겠구나 하고 와이프한테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청소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다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순서를 쓸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아마 이 서보양에서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어제 사실 큰일이 났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5일간의 순서를 준비하고 미국에 왔거든요. 마지막 날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이제 어제와 오늘의 순서를 바꾸긴 했는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그걸 듣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빠 건강기별을 전하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나는 좀 의아한데 이건 너무 건강기별 아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저는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이게 건강기별의 말씀이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다른 걸 준비하면 되지. 드릴 말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해야지 이제 밤샐 생각으로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 이야기는 안 되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많이 한 이야기고 특히 최근에 많이 한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장계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했던 그 카톡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고 싶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근데 차마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빠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제 아내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속에 사랑과 회복이 있음을 오빠가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에 사랑과 회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천재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와 선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야 되고 왜 시련을 겪는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 속에서 의사인 저에게 그걸 성도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져왔습니다. 인간 가족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자기들의 신체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 빛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 저희 잘못의 그릇된 습관의 결과이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너무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네. 오히려 말씀을 안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느껴져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7월쯤이 되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많은 나쁜 간식들을 다 끊었고요. 비록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내 아침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일 한 5km에서 10km를 새벽에 뛰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으로 느낀 은혜를 그 뛰는 중간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모두가 다 은혜였습니다. 네. 치료봉사의 말씀에는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적당한 식사에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이곳에 와서 또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행위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것과 동일한 힘으로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제가 어제 이제 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바쁘고 저는 저대로 저는 쉬느라 바빠서 마주 얼굴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갸우뚱하는 겁니다. 좀 젊어진 것 같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볼 때마다 힘내라. 그렇게 떨지 마라. 귀엽다. 그 동정과 사랑이 이 짧은 시간에 저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젊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나이를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나 이제 50살인데 어떻게 나한테 귀엽다고 할 수 있지? 오빠. 왜 장로님들 나이를 오빠가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건강하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밝으실까? 왜 긍정적이실까? 그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일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신 말씀에 가장 좋은 약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운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햇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약은 친절함이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받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 모두에게 약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그대의 목표로 삼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이유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이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그 누구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특별한 휴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이 안식일에 휴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휴식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다시 이어서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날이 거룩한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약속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야생마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실천하고 함께 하면서 이 안식일의 기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오빠, 안식일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야. 아니, 이렇게 바쁘잖아. 이렇게 지키느라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아니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 평생 안식일이 날 지켜줬어. 네.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매 순간 지켜주셨어.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없으면 못 살아, 이제. 그래서 그 안식일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의 힘든 전쟁을 마치고 와서 정말 주님의 품속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다 안길 수 있는 그 휴식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경추마비가 돼서 목 아래로 하나도 못 움직이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이제 얼굴만 움직일 수 있으세요. 전동 휠체어에서 이제 버튼으로 생활하셨는데 그분을 제가 드레싱하는 담당 의사였어요. 인턴 때. 근데 마음속으로 저분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 드레싱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창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매일매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운 해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의로운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휴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기 많은 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제 친구들도 하나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신앙하는 게 외롭습니다. 네. 가끔 제가 핍박을 받으면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주위에 하나님 믿는 친구들로 채워주세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신앙적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귀여운 여자아이는 제 아내 어릴 적 사진입니다. 네네. 네네. 네. 네. 여러분 눈에도 예쁜데 저희 장인 장모님 눈에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되어서 얼굴이 다 찢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십 바늘, 수백 바늘을 꿰매고 6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 한 2달 정도를 입원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마음이 진짜 여리시거든요. 네, 정말 여리세요. 네,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날 이제 제 와이프는 이제 그 수술대에 누워 있고 저희 장모님이 막 달려가서 복도에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바라보지를 못하고 펑펑 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해맑으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제 와이프랑 너무 닮았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 장모님의 믿음도 정말 어마어마하시고 선하신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 사랑하는 딸이 얼굴이 다 찢어져 있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누워 있는 이 어린 아이한테 가서 보통 저 같으면 제가 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버님께서 제 아내한테 그때 해줬던 얘기라고 합니다. 현정아, 이 아픔이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아니, 얼굴 다 찢어져가지고 몇 시간 수술했는데 무슨 가장 좋은 걸 주냐고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 아내가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네, 그거 시기하지 않을까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제 아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안식일이 있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제도 총서 전집을 들고 이걸 다 읽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 하고 방학 때 빈 집에 가서 말씀을 읽었대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타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도 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각시대 대전투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펑펑 눈물이 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 대전투 총서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대전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세상의 나쁜 영과 그 사탄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세상 원자부터 모든 아무리 큰 존재를 하더라도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 주신 것이 속박이 아니라 사랑이고 회복이고 그 속에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모든 시험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결심을 하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의과대학은 정말 군대처럼 엄했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그냥 편지 쓰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메일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교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허락을 맡아야 되고 교수님이 바쁘시거나 시간이 틀어질 수 있으면 그 방 앞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오실 때까지. 안 오셔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시면 허탕 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거든요. 제 와이프는 모든 시험에 비서실에 연락을 하고 교수님과 약속을 잡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그리고 편지를 항상 썼었어요. 그때 썼던 편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모든 교수님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안과 교수님한테는 교수님, 눈이 참 신비롭죠? 눈에는 이런 근육도 있고 이런 신경도 있고 이렇게 신비롭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그 눈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제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교수님이 욕하고 꺼지라고 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울고 나와서 또 편지를 써서 드리고 허락 받을 때까지 그 앞에서 편지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여자 학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바뀌면서 제 아내가 이제 점점 졸업하게 돼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4학년 마지막 수업이 정형외과였어요. 근데 정형외과 교수님이 이미 편지를 쓰거나 부탁도 안 했는데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혹시 알고 바꿔주시려나? 이 시험만 끝나면 이제 졸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정형외과 교수님이 제 아내를 부르자마자 네가 조현정이냐? 네. 너 안식일날 시험 봐라 그러더래요. 아니 안식일날 시험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 1분 있다가 이제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십시오. 네. 지금 조금 일러서. 네. 네. 안식일의 시험을 봐라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는지 들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교수님이 우습게 보이니? 너 네 친구들이 다 우스워 보여? 근데 제 아내가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날 시험 볼 때는 이제 혼자 이제 방에 갇혀서 시험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다 시험 보고 나면 시험을 보고 했거든요. 네가 하는 거 다 들었는데 다른 교수님들 다 바꿔줬지만 너 절대 바꿔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의과대학은요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이에요. 근데 유급인데 결국에는 올라가면 그 과목을 또 이수해야 돼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결국 졸업을 못 해요. 그 교수님이 은퇴하지 않는 이상 제 아내는 여기 졸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 또 알아라. 나는 너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 안식일을 바꿔달라 할 생각이면 그냥 나갈 준비해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그 어린 아이가 20살쯤 됐을 텐데 상처를 받고 방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제 6년을 공부했잖아요. 네, 이것만 졸업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제 이게 말씀에 예언의 신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끈질기게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자녀들의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길에도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짐을 쌌대요. 그리고 마지막 교수님께 드린 편지는 이 편지입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건 뭐건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학교를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다시 나한테 와.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되게 이제 욕먹을 생각으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이 현정아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날 시험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냥 안식일날 시험 보지 마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앞길을 막겠니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 친척 중에서 안식일 교인이 있어 그러더래요. 내 친척 중에서 안식일 교인이 있는데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진짜 잘 되거든 장사가. 근데 안식일만 되면 문을 닫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아니 안식일날 장사를 해야 돈을 더 벌지 왜 문을 닫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안식일 교인은 저렇게 밀어날까. 그래서 또 너를 보고 내가 시험하고 싶었어. 네. 과연 안식일 교인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 그래 일주일에 하루 돈 버는 거 포기한다고?
그럼 6년의 공부는 어떨까? 너의 믿음으로 그 6년의 공부는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너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네 편지를 읽고 내가 알았다. 네 믿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 네 앞길을 막겠니? 하고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함께 저보다 먼저 앞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게 되었고, 제 와이프한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다른 삶이, 서로 다른 기도가, 서로 다른 신앙이 한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2015년이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해서 따라다닐 때예요.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치매가 걸리거나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더라도 제 멱살을 잡고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부인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네. 제가 너무 강력한 부인을 준비해 주셔서 아예 쓰러지지도 못합니다. 네. 제 와이프의 그런 저와 다른 확실한 그 신념에 제가 너무 반해서 이제 따라다녔는데, 제가 제 마음을 얻으려고 막 갖은 플러팅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떡볶이를 사주고 있었어요. 저희 병원 뒷골목에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그래서 떡볶이를 막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야? 너 그거 들었니? 뭐 들었는데 그래?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 심각해 보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이제 저희랑 친한 제 와이프의 친구이자 저한테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건데,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했더니 정말 해맑거든요. 아무 근심 없는 얼굴로, 이번에 이제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 전공의를 했는데,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봐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문의 시험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큰일 아니야? 너 어떻게 이미 됐는데 너무 해맑고 떡볶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전화한 그 친구는 뭐래?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뭐 시험 안 보면 되지 뭐 그러던데? 아니, 고등학교 3년을 의대 가려고 준비를 했고 6년을 공부했잖아. 인턴 1년을 하고 4년을 수련받았는데 그거 안 하면 된다고? 아니, 그러면 너는 어떡할 건데? 나도 안 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중에서 이 전문의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7명인가 8명인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전화를 돌리는데 저도 봤죠. 정말 전화 통화가 1분도 안 걸려요. 안 보면 되지 뭐. 너도? 보지 말자. 너는? 안 보면 되지 뭐. 그 8명인가 7명이 다 안 보기로 얘기하는데 5분이 안 걸려요. 이런 애들이 뭐야 이런 이 애들은. 저는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냈다 버린다고? 그 중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다 모두 우수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맑아요.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은요. 야, 너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건데 그렇게 허무하게 포기하면 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형, 저를 되게 한심하게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형, 내가 좋아서 의사가 됐고, 내가 좋아서 이 하라라는 친구인데, 내가 좋아서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애들이 있나? 근데 왜 이런 애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들은 뱀처럼 피해서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그랬어요. 야, 포기하지 마라. 뭐라도 해봐라. 이렇게 다 니네 다 안 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난 시험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화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저 끝에가 전데 저는 막 화가 나 있고 나머지 보세요. 다 웃고 있어요. 시험 안 본 애들은 웃고 있어요. 기도회 하는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네들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저희가 그때 한국에 있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알만한 분들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국시원에 연락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국시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련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국시원이 조금씩 변했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정말 긴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전화를 드렸는데 국시원에서 안식일 시험 만약에 바꿔주면 와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꿔주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험 봐야 되는 사람이 3,5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 봐야 되는 날이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3,500명이 전국 각지에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3,500명이 동시에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는 누가 제공해 주나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하실 수 있겠어요? 와, 이거는 교통이 요지여야 하고 동시에 시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감독하는 감독관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 수소문하고 다 알아보고 정말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기와 실수를 기회로 이용하신 분이신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가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삼육대학에서 시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소망을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삼육대학에서 이 시험을 유치할 수 있으면 와 그래도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오는 전문의 시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학교가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참 좋겠다. 또 어떤 아이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삼육대학에 저희가 아는 분이 없어서 아실 만한 분들한테 요청해서 많은 분들이 삼육대학가 이제 협력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삼육대학에서는 이제 고민해 보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삼육대학 층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셨다고 해요. 제발 되라. 이게 될까? 시간이 가니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학사 일정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 헌신해 주셔야 되고 시험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연락이 왔는데 막 기쁨의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삼육대학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다 회의를 했는데 삼육대학을 쓰라고 하셔. 네. 삼육대학뿐만 아니라 삼육고등학교, 삼육중학교 전부 다 쓰라고 하신다.
학교의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그 헌신을 각오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나와서 시험 감독 하겠다. 우리 청소 다 하겠다. 네, 그게 된다면 우리 학교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시원에 전화를 했어요. 띠리링 띠리링. 장소 구했습니다. 장소 구했습니다. 시험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삼육대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와요. 그게 어디 있는 대학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 가까이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전철이 다니나요? 네, 다닙니다. 버스를 한번 타야 되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교통이 문제면요, 저희가 전국의 버스를 다 대절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편함 없게 할 테니까 제발 날짜를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국시 원장이 고민을 해보시더니 그 대학에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관계되시는 목사님, 또 연합회 관계되시는 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 총장님 이런 분들이 국시 원장님과 학교 투어를 했어요.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가? 네. 저희는 막 그 시험 보는 아이들은 다 아침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요. 저는 그건 잘 못하겠어서 좀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빡센지 모르겠어요.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들. 전 너무 배가 고파서 먹으면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제발 그 연락이 오기만을, 정말 좋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소식을 전했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 국시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 국시원장이 삼육대학, 삼육고등학교, 삼육중학교를 함께 다 투어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정문을 나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와,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학이 있었습니까? 네. 이곳에서 시험 보도록 하지요. 네. 그래서 원래 1월 10일 토요일 날 시험 보게 돼 있었는데 2015년 1월 9일로 정말 며칠 남기지 않고 시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 시험 일정은 이제 임시 공지로 나왔는데 이제 정식 공지로 시험 장소, 일자, 주의사항이 모든 수험생에게 배포됐었어요. 그 배포지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제 58차 전문의 자격 시험이 전국에서 3,5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삼육대학에서 네,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내표에 있는 하나님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시장 장소가 여러분 보통 가면은 1고시장, 2고시장 이러잖아요. 고시장 장소가 다니엘관, 요한관, 바울관, 에스라관, 사무엘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장소 가면 길 못 찾으시잖아요. 엄청 연락이 와요. 상혜가 요한관이 어디야? 여기 바울관이라는데 바울은 뭐냐? 이거 우리 바울 그 장을 말하는 거냐? 야, 아니야. 바울은 성경의 인물인데 이런 분이란 말이야. 야, 에스라는 또 누구야? 야, 에스라는 말이야. 시험 보러 간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야, 상희가 이 화장실에는 담배꽁초가 없어. 야, 우린 담배를 안 펴. 커피는 어디 있는 거야? 커피 자판기가 없어. 야, 그건 건강에 해롭지.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58자 자격시험이 있다는 거를 이제 현수막에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정말 매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는 많은 집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나와주셔서 커피가 없으니까 무료 음료수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네. 그때부터 오늘까지 매년 전문의 시험을 삼육대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5년 68차 전문의 자격시험도 역시 삼육대학이고요. 그리고 시험 일시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이제 제가 훗날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전공의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건강기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고,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 건강기별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세상이 보기에는 특이한 걸 의사들이 자꾸 발표를 하니까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신기했었어요. 상희가 넌 늘 하는 게 맨날 물이니 뭐 햇빛이니 운동이니 이런 거 발표하니. 그랬더니 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교수님 다 아세요. 면접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의사가 됐고 이런 데 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논문도 금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의아해하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 맨날 똑같은 주제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사이가 네 발표는 일반 전문의들의 발표 말투가 아니야. 은혜로 왔다 뭐 이런. 너무 감사하지 않으냐.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네,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가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거를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주임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가정학과 이 아시아 지역 전체 학회장도 하시고, 정말 이제 한국에서는 내놓으라는 명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조상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조상이 그러더니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교수님 저 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너 몇 월 며칠에 시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요, 바로. 그날 시간 안 됩니다. 야,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듣고라도 말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교수님 무슨 일일까요? 듣고 거절해야지, 속으로 듣고 거절해야지. 이번에 우리 충계 학술대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학회 회원이 많은 학회예요. 수가 많거든요. 이 학회에 이제 병원 단위로 발표 대회를 하는데,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안 되는데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무릎을 이렇게 장난으로 딱 차시면서, 야, 교수가 말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라. 좀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진짜 안 됩니다. 저 그날 시간 진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 척이라도 하려고 시간을 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때 아마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 지금 아내가 된 현정이한테,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거의 거절을 못하는 분위기야. 이게 가정학과에서는
병원마다 다 나가는데 우리 삼성 서울병원 약간의 이제 좀 체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 잘 모르지만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냥 안 된다 하기가 너무 어렵다. 상담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저는 뿌리가 없으니까. 제 와이프가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학회 나가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와, 그치, 그럼 거절해야 되겠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고민을 해보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빠, 만약에 오빠가 그날 그 학회에 가서 하나님을 전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회에서 무슨 하나님을 전해. 학술대회인데 이거 논문 발표하는 건데 못하면 가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해맑아요. 고민이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상익이 결심했어?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기 처음부터 간다고 해야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야? 너 또 그거 하려고 그러지? 너 가서 또 그거 발표하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발표 주제를 제가 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우리를 건강하라고 하는 그 음성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학회니까 그 모든 말씀의 레퍼런스, 논문을 찾아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고 회복된 얘기를 같이 넣어서 20분짜리 강연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방대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정해서 20분짜리 강연을 외웠습니다.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눈 감으면 20분에 딱 맞춰서 말할 수 있게 외웠어요. 네. 그리고 그 안식일 학회가 돼가는 겁니다. 떨려서 정말 이거 하면 되나? 이거 다들 죄송한데 나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가정학회 전체 학회라고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발표 내용 소문까지 다 난다고요. 무슨 발표 내용까지 다 알아요. 와, 어떻게 이걸 하면 되나? 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별로 병원별로 나가서 발표를 해요. 이렇게.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임을 이 불행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하지 못한다면 제가 왜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좌장이랑 평가자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게 나름 대회예요. 앉아 계시세요. 교수님들이. 와, 떨려요. 쳐다보는데. 근데 그 발표를 하고 나면 강평을 하거든요. 누구 선생, 이런 건 좋았는데 이 부분은 대답해봐. 왜 그렇게 설명했지? 막 버벅 떨어요. 답변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막 딱 기도하고 정말 20분을 1분처럼 딱 말했어요. 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그 계명으로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딱 얘기하고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무슨 강평을 할까? 뭐라고 할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에 딱 돌아봤는데 세 분 다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강평에 그랬더니 셋 다 고개 숙이고 막 울고 계시는. 그럼 다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순서였습니다.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교회 집회 끝나고 나가서 악수하는 것처럼 나갔는데 막 오더니 아이고 너무 감동적인 순서였다. 다른 선생님들이 막 와가지고 정말 너무 멋진. 네. 우리가 의사가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 할 일 다 했잖아요. 안식일 해가 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지 않으면 제 아내가 되게 이렇게 실망했었어요. 그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집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순서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제 아내가 준 미션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복귀하도록 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막 도망 나오고 있는데 학교장을 막 벗어나가고 이제 집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조상익 선생님, 삼성서울병원 조상익 선생님 어디 뭐 관으로 지금 빨리 와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망가야 되는데 전화했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지금 방송에서 나 오라는데 저것도 무시해야 돼? 그건 가야지 바보야,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나오다가 다시 가라고 하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어디 가라는데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회 순서 다 끝나고 이제 상 받을 사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정학과 학회에서 이제 그 단위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이제 단위 테스트마다 이제 1등 하면 우수상을 줘요. 뭐 구연대, 뭐 대회, 뭐 대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해 전체에서 딱 한 명한테 최우수상을 줘요. 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거.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신문에 나온 거 캡처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조상기 전공의는 생활습관의 의학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의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설명한 의사가 먼저 실천하는 생활습관 의학 강연으로 전공의 명강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긴 이야기인데 그 제가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그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또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를 기약하거나 네, 또 다른 혹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한 동생을 알게 됐어요. 한요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업 선교하시는 장로님 부부의 아들이에요. 이 친구 정말 제가 아끼는 후배거든요. 제 롤 모델이에요. 신앙하는 의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신학과를 나왔어요. 신학과를 나오고 고민하는 중에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저처럼 의학 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의사가 된 친구예요. 이 친구의 꿈이 선교사인데 자기 부모님처럼 이 친구한테 한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저와는 좀 다른 상처예요. 이 부모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모님이고 잘 아는데 이 부모님이 이 친구 어릴 때부터 전업 자급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전부 다 선교에 쓰신 거예요. 버는 족적 전부 다. 그래서 쌀이 없었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없는데도 번 돈은 선교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이 친구가 생각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전하더라도 절대 가난하게 전하진 않겠다.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게 이 친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가정학과 의사들은 돈을 버는 그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성형외과 이런 거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친구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 기관에 있고 싶다고 해서 삼육 서울병원에서 인턴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뿌리부터 마음의 근원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아끼고 가꾸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그 병원을 가꿔야 된다고 우리 교단의 병원을 간 친구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단 삼육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TO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났어요. 형,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왔는데 뽑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두렵거든요. 책임을 못 지니까. 근데 하나님 이것도 인연이라면 제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건강기별을 전하는 가정학과 의사의 꿈을 잠깐 들려줬어요. 근데 이 길은 험하고 별로 그렇게 보상이 없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길 같아.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너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니 형, 저도 형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삼성서울병원 가정학과 가면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근데 내가 정말 책임은 못 지는데 그렇게 해주면 난 너무 고맙지. 그러고 있었어요. 이 친구 정말 시험을 봤는데 진짜 시험 잘 봐서 저희 삼성서울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후배예요. 제 후배예요. 가정학과 의국 후배예요. 근데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요. 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 전공의가 합격이 되면 모두 와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교수님 처음 뵙는 자리예요. 그날 교수님들 다 오시고 윈년차 선생님들 전부 다 오시고 행정 직원들 다 오는 자리거든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줘요. 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서? 그래서? 차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너는 안식일 날 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면 안 가니? 그랬더니 안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안 온다라. 안 와도 되지. 그랬더니 진짜요?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돼. 근데 각오는 하고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넌 지금부터 모든 위년차들한테 찍힐 거고 교수님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미움받을 각오는 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그랬더니 못 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형 제가 미움받는 거 교수님들이 저를 뭐라 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저 때문에 저희 하나님이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을까 봐 크게 걱정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욕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형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아내를 찾아갔어요. 현정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오빠 방법이 있잖아. 전화를 했어요. 요한아 왜? 방법이 있다. 뭔데요? 너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니? 네?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님 되려고 했잖아. 야,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냐? 집집 방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야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난 못했지. 근데 넌 신학과를 나왔잖아. 근데 요하나 나한테 아픔이 있거든.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얘기를 했지만 내 사랑하는 교수님들, 내 좋은 선배님들, 후배들한테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했어. 나는 성경 지식이 없거든. 나는 용기가 부족했거든. 근데 네가 해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고민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형,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상상하면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신인생 오리엔테이션 그 대강당에서 설교를 한다고? 와, 나 정말 환장하겠네. 이제. 그래서 제가 떨려서 전화를 해요. 준비됐니? 아니요. 또 다음날 전화. 준비됐니? 아니요. 야, 아직까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형, 금요일 해가 지면 은혜가 밀려와요. 그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야, 하루 전날 어떻게 준비하냐? 머릿속에는 있어요, 형. 준비만 하면 돼요. 금요일이 됐는데 카톡이 와요. 형, 준비가 끝났습니다. 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당일 토요일이 됐는데
떨려서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저희 8명이 전공인데 여기 이제 기역, 니은 순서로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개가 끝나고 그 교육도 있거든요. 기본 교육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성경책을 펼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조그만 성경책을 보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말랐어요. 조그만 친구가 또 한이니까 제일 뒷번호잖아요. 저 끝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제가 막 안쓰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괜한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저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네요. 한 명씩 나가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1번부터 나와서 자기소개하세요. 막 대단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는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연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 경시대에 입상을 했습니다. 저는 수학 경시대에 입상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뭘 했고 제 취미는 승마입니다. 전 승마가 취미인 사람도 처음 봐요. 승마가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런던 대학을 나왔습니다. 화려해요. 교수님, 그렇지, 훌륭해, 훌륭해. 7명이 지나갔어요. 자, 마지막 한요한 나오세요. 제가 떨려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터덜터덜 이게 걸어가요. 다녀쓴 겁니다. 그때 설교가 제 마음을 울려서 그 설교 PPT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요한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옆에 그레이스드 바이 갓 이걸 붙였나요? 이게 뭐야? 막 고개를 못 들겠는 걸. 망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982년 8월 4일 늦은 10시 30분 경상남도 창원 출생입니다. 우리 학회에서 늦은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늦은. 너무 소개가 다정해요.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는 영남 3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다들 웅성웅성해요.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여기를 왜 와 있어? 막 웅성웅성. 명일동 교회 전도사를 지냈고 전도사를 지냈다고?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중퇴했으며 삼육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삼육서울병원 인턴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 가정학과 전공의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다들 웅성웅성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저랑 닮아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전공의들이 형 똑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도 놀래요. 저를 쳐다봐요. 교수님들 막 이렇게 전도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다들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36은 지덕체를 양성하는 대학이며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서 막 설명해요. 시조사가 있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곳에서 목사님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웅성을 목사님 되려는 애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막 근데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말은 못했지만 제 신앙을 보고 저희 교수님들이 저한테 전도사라고 집사라고 그랬어요. 제 별명이 집사였거든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조 선생 술 한잔 받아라 하면은 제가 술 안 마십니다. 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보여드리고 그랬었어요. 말씀 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권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술이라도 좀 마셔라, 상의가. 그러면은,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저한테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취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수라도.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맨날 그랬어요. 나는 장로다, 이 녀석아. 이러면서 이제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친한 동생을 아시니까. 근데 이 친구가 왜 목사가 되려다가 의사가 되기를 꿈꿨냐면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해줄 게 없더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2번의 큰 사고를 겪었는데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어요. 그 사고를 겪었을 때 죽을 뻔한 순간 딱 죽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런 기도가 들더래요.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그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이게 그날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는 그 뒤로 하나님께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은 순간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순간만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 저를 살아있게 해주신 거군요. 제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큰 사고야 겨우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네요. 당신은 제가 보지 않은 매 순간에 저를 지켜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제 삶의 목적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살아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매 순간 하늘의 보좌에게서 저 같은 피조물이 살아있게 애써주시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와 엄청난 녀석이었다 막 그러는 엄청 저를 보더니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러는 와 조선 와막 소리도 막 내서 와 막 이러게 되네. 그것만 해도 막 떨리는 거야.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막 제가 저기서 막 가슴 졸이고 있는데 요한이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면서 와 조상이 이 집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한테 사도가 왔다. 사도가 왔어. 사도 요한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그 강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에 이 나그네가 고아와 과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에서 고아 되었음이니라. 과부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에서 과부 되었음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서야 드디어 그 말씀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로 또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망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막 진짜 그만해도 돼, 충분히 한 것 같아 막 그러고 있는데 다들 막 고개를 막 엄청난 놈이 왔다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이거였어요. 저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료 선교인이 되어 적어도 2042년까지 함께 봉사할 300명의 동역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말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300명 다 동역자 되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삼성 서울병원,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그만해도 된다고 막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데려 나오려고.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가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요한이의 그 다음 의사생활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는 병동마다 칭찬이 가득하고 회복이 있고 모든 환자들이 감사와 감사를 전해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칭찬 편지를 많이 받는 의사가 되었고, 그게 병원장 뒤에까지 들어가서 요한이를 닮아라 그래서 저희 병원 그 영상 화보에 한요한이 안녕하십니까? 한요한입니다. 오늘도 친절과 봉사로 이거 나와서 네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셔도 될까요? 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펠로우 임상 강사였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이 병원을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체 교수님 회의에. 조상혜 선생님 참석해달라고. 교수 회의에 제가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회의 내용이 다음 전공의를 누굴 뽑을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 조 선생, 우리가 자네를 부른 이유가 있네.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라는 교수님도 되게 유명한 분, 노인학회 회장이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조 선생, 우리 병원의 명문대학은 삼육대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조 선생, 우리 서울대도 필요 없어. 근데 조 선생, 우리 2명이었는데 1명 나갔지? 1명 더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교수님이 조 선생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한유한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우리 너무 고마워. 우리는 다시 그런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요한이 같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조 집사 그렇게 말하면 되나? 사도가 어떻게 1명일 수 있어? 사도는 12명이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주임 교수님, 그 학과장님, 제일 높은 교수님이 저랑 식사를 하시는데 조 선생, 왜 우리 병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명이나 연이어 들어오는지 너무 고민이 됐어. 혹시 그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시려나 하고 농담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가 정말 긴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는 이제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짧게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그 뒤로 이 많은 후배 친구들이 제가 뭐 하지 못한 우리 선배들을 보고 안식일이나 있는 시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안식일 시험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경북대에 다녔는데 안식일 교인이라는 이유로 경북대에서 이 친구를 그 수련을 못 받게 했었어요. 선배들이 너는 오지 마라. 안식일 교인은 우리 뽑지 않겠다. 근데 그 소식을 제 와이프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통화를 했었어요. 너 무슨 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가정학과 하고 싶대요. 너 그 경북대에서 대구 살아? 경북대 대구에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럼 너 꼭 대구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요. 너 혹시 삼성서울병원은 어때? 그랬더니 저희 병원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에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저를 뽑아주실까요? 물론이고 말고. 교수님들이 지금 사도를 찾고 계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재림교인 1명 더 있는데 뽑으시겠습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근데 지금 경북대에서 너는 안 뽑아준다고 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셔오라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임상까지 마치고 제 후배로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강기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릴 수 있냐고 해서 종교 자유와 기회평등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안식일 성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긴 얘기지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지만 소송이라던가, 그리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지만 소송 때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었어요. 1심 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저희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아닌 날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재판을 건 건데, 안식일 날 시험을 보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가 증명이 돼야지 소송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피해봤어요가 아니라 정말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교수님들한테 맨날 신세를 졌는데 또 가서 증명서 내놓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소송해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 법원으로 한 장의 편지가 갔었어요. 딱 한 군데 대학에서 그 피해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북대학이었습니다. 제 현정이가, 와이프가 6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편지를 썼던 그 대학에서 제 아내가 안식일을 너무 안 지키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 인권위원회 학교를 제소했었거든요. 그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학교를 고발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시험이 너무 시험을 안 보고 싶어서 그랬다 하니까 인권위에서 연락이 가서 그 학교 총장님이랑 학장님이 그럼 우리는 안식이라는 시험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현정이 한 번도 시험 안 보고 졸업했잖아요. 그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변호사님과 다 노력해 주셔서 그 수고와 함께 우리가 2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선대학병원 가정학과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미진 집사님 재판에도 같이 노력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재판을 맡아준 변호사가 신명철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요. 저는 그 신명철 변호사라는 분인데 그분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고 이 재판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 아이입니다. 첫째예요. 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렸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온우가 열나고 설사를 하고 토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알아 누워 있어. 제가 막 일하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애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집에 달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아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날에 딱 아이가 아프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날 밤부터 쉬는 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픈데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어요. 계속 탈진해서 가는데 수액은 절대 안 맞겠대요. 겁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애 누워 있는데 이 옆에 쪽잠 자면서 애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 온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침대로 가면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거실에서 이제 눕혀놨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첫째 아이가 물 한 모금만 먹어줘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토하다가 잠에 들면 그것만큼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저보고 호텔로 가라 그러면 제가 호텔 가겠습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좋은 음식 줄 테니까 뷔페 가자면 제가 가겠어요? 저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제 행복이에요. 이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모든 것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기면 명예를 얻을까 봐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제 신앙의 길은 승리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나의 믿음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위함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네라는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히 제가 주실 것을 상상하지 못해서 정말 큰 선물 보따리를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무엇이 들어있을까? 근데 그곳에는 회복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플 때 제가 제 아이를 치근하게 여겨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물 한 모금 떠주는 게 유일한 행복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네, 이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네. 아이고 긴지 몰라. 네. 5일간의 시간이 다 마쳤는데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일간 저희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할 수 있는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이 오직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이 믿음의 팔이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저희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